기도하겠습니다. 참 빛과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영생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품 안에 영광으로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 정결케 해주시옵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깨끗게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 진리로 주의 교회를 항상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이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영생인데 이 영생의 교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 편지를 쓰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제 나타난 생명인데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가까이 오셔서 친밀한 교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잘 알아서 그 생명의 교제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의 교제로 서로 사랑하고 이 생명의 교제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의 교제와 기쁨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신명기 언약 형식을 따라서 권면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진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애국과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거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를 깨뜨리는 모든 원수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요한일서도 이러한 언약의 형식을 따라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권면의 형식은 거하라, 사랑해라, 이겨라입니다. 이러한 권면이 3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서원에서는 영생의 교제와 기쁨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셨다. 이것이 영생이다.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성소의 교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는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주셨다. 사도께서는 이런 교제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에서는 이제 우리 중에 있는 이 영생의 교제를 이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더욱 충만케 하십니다. 첫 번째 단위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옛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의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킴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빛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처음부터 들었던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싸워 이겨서 주님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위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된 백성들의 그 특징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나오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와 생명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사랑으로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는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다시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고면의 특징은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생명의 교제를 주시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형제 사랑도 단순히 계명을 지켜라 하는 선에서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확대되고 세상도 형제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는 세상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죽이는 세상으로 더 강화함으로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음을 더욱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점층적인 반복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그 사랑을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나타난 사랑, 여기 나타난 사랑인데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입니다. 아들은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뻐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강림하심이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얼굴로 뵙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낳으신 형제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궁핍한 형제를 도와줌으로 형제를 주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형제 사랑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증거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우리 함께 사랑하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는 생명 없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의 상에 앉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앉는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은 세상에 없으며 이 생명과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바로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생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영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이 되었으니 한 생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내 허물로 알고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형제를 씻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여서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에 그 무엇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세상에 그 무엇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세상이 그런 교회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는 세상에 그 무엇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우상으로부터 이 믿음을 지키면 지금 누리는 이 생명의 교제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얼굴로 마주하며 우리가 한 상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생명의 교제는 영원할 것입니다. 핵심은 이런 영생의 교제,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한 생명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사도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요한일서 강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강론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넘쳐서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 두어 번 더 강론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권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성소에 칭결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품에 계신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와 아버지 품 안의 기쁨과 친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세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참 생명의 빛으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빛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참 빛으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참 빛이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제는 이 빛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교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속해서 어둠에 살았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소 백성으로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구원되었던 것처럼 이제 참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은 새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의 백성으로 사는 영생을 누립니다. 이런 성소의 교제와 빛으로 구원된 백성이 형제를 율법의 빛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아들의 얼굴에 비치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은 이 빛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옛 계명이 이룰 수 없었던 형제 사랑을 이제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에 거함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데 새 계명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의 언약과 사귐을 해야 하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애국과 가나안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성소의 교제와 이 생명의 공동체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지나가는 것이며 썩어질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를 이기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가나안을 진군하는 여호와의 군대처럼 절대로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생의 계절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악한 자를 이기신 분이 우리 앞서 인도하시니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할 것이며 교회는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잠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율법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거한 아들처럼 항상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한 아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한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들이 항상 아버지 품에 계시고
아버지를 대면하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워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소 백성으로 가나안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거룩하고 정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셔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의 빛의 백성으로 씻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강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과 동고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해서 주님 오시기를 오직 바라봐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항상 대면하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을 누리며 또 주님 오시면 우리도 영생이신 주님을 얼굴로 뵈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빛을 통해서 새로운 빛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빛의 아들들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 얼굴에 비치는 영광과 성소의 교제와 가나안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또 몸을 주신 주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몸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몸을 주신 주님처럼 형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몸을 주신 주님처럼 형제의 모든 궁핍함을 채워주므로 형제의 사랑에 진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고 사도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진실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이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니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사도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독려하십니다. 이제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서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품에 안으셨으니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우리 마음에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의 모든 필요를 채울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공급함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사랑에서 사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완전한 교제 가운데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며 교회를 생명으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랑과 영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으니 이 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상에 그 무엇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졌으니 항상 아버지 얼굴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정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처소 삼으시고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타나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를 향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의 의로우심처럼 의롭고 주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항상 깨끗게 하여 주님 오시면 담대하게 주를 영접하십시다.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생명으로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상을 모든 기쁨으로 알고 이 생명의 상에서 영생의 교제를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생명으로 더욱 부욕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원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항상 주님 얼굴 뵙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몸을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이 영생이 여러분을 모든 세상으로부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교제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이십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십시다.